성령을 모신 자의 행복. 한 번 더 합니다. 성령을 모신 자의 행복. 네.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 광야에 40년을 보내게 되죠. 그 40년 삭막한 광야에서 그들이 먹고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을 통하여 만나를 공급받는 것이었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매일 먹으면 입에 물리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매일매일 만나를 먹다가 이들이 아마도 입에 너무 물렸나 봐요. 그래서 너무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모든 백성들이 의기투합을 해서 고기를 달라고 항거하죠. 애굽에서 먹던 고기라도 좀 먹게 해달라. 고기가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해가지고 매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만나만 먹게 하니 참으로 신물이 난다. 그래서 고기 좀 달라 하고 모세와 지도자들 향해서 한거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여서 이 더러운 꼴 좀, 이 고통스러운 꼴 좀 보지 좀 않게 해주십시오. 아니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아니 내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게 했고 또 백성들이 나를 따라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지 왜 그들이 모든 원통함을 또 모든 어떤 자기들의 어떤 견딜 수 없는 고난들을 나를 당해 다 한 거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고 모세에게 그렇게 백성들이 따지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 70명을 데리고 와라. 자, 백성 중에서 칭찬을 들을 만한 사람, 그리고 좀 지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 70명을 뽑아라. 그리고 이들을 내 앞에 다 대령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자 모세는 백성들 중에 70명을 뽑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대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70명에게 나누어 준 것이 뭐냐면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동안 모세 한 사람에게 주었던 성령을 70명에게 그렇게 제공해 준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성령을 받으면 사람들이 막 예언을 합니다. 이 70명도 마찬가지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70명을 다 하나님이 말하는 그 장소 앞으로 다 모이게 합니다. 그런데 70명 중에서 2명이 안 나와요. 자기들 장막에서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머물러 있는 그 2명도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러한 장소로 모이라고 했는데 나오지도 않고 그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모세와 지도자들이 꼴보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장막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거두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장막에 머물면서도 계속해서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예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예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오라는 곳에 말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대언자가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가 시켰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들이 모세의 말을 존중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장막 안에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보기 싫죠. 그때 모세 옆에서 수정 들고 있던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아니 저 2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저들에게 준 성령을 거둬가야죠. 그래서 예언을 하지 못하게 해야죠. 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따지고 들면서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성령을 거두어 가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11장 2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까? 모세가 그에게
따지고 도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저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성령을 받아서 예언하는 것을 갖고 배아파하느냐? 왜 말도 듣지도 않는 저들이 계속적으로 성령이 머물게 됨을 가져가야지, 빼앗아가야지, 예언을 못하게 해야지. 왜 계속적으로 예언하는 것을 두고 방관만 하고 계십니까? 나는 그래서 저들이 계속적으로 성령을 받아서 예언하는 것이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따지고 들었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모세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다 누가 되기를?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 곧 다시 말씀드려서 그의 영을, 성령을 자신의 중심 속에 받아들여서 그 성령을 통해 예언의 말을 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꿈이었습니다. 모세의 바람이었습니다. 200만에서 300만 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령을 받아서 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게 모세의 꿈이었고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일정하게 일시적으로 몇 명 소수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죠. 모세가 그랬고요, 여기 70명이 그랬고요. 이들이 또 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고 시시때때로 변하게 됩니다.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누가 되기를? 선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나와 함께 더불어 이 세상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고 시시때때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요즘 아프가니스탄 그 나라를 보면서 아마 여러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서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폐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그들이죠. 여자들은 밖에 함부로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배울 수도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친척된 남자를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가리고 눈만 구멍을 뚫어서 보게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지금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여인들에 비교하면 오늘 우리가 너무나 큰 복을 받고 너무나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비교 자체가 참으로 참 죄송하게 만들죠. 안타까운 그들의 모습과 현재의 자유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비교한다면 참 그것 자체가 참 잘못된 비교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의 나머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택함받고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는 모세의 꿈이 이루어짐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다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왜요? 성령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신분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곧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너무나 깊게 너무나
정말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 안에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12절 말씀 시작하는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좀 읽어봐요.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먼저 그러므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면 앞에 있는 말을 받겠죠. 앞에 있는 1절부터 12절까지 지난 두 주간을 걸쳐서 우리가 누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 속에서 해방시켰음을 선포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니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켰지 않느냐. 성령이 너희의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졌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빚을 졌대요. 누군가에게 우리는 채무자가 된 것입니다. 빚을 갚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빚졌다라고 하는 말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마귀에게, 죄에게, 사망에게 빚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끌려갔고 그의 종이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망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현재는 성령에게 빚진 거예요. 성령에게 빚졌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책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책임이 있어요. 무슨 책임이요? 성령을 드러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나가서 성령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성령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고자 하는 욕망, 나의 자식만이 잘 되고자 하는 욕망, 세상에서 많이 주려고 하는 욕망, 더 많이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 예요. 이런 것들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좋은 것들입니다. 잘 살고 또 정말로 높아지고 정말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싶어 하는 것 모두가 다 바라는 욕망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왜 잘못되었느냐?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잘못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높아지고 많이 갖고 싶어하고 건강해지려고 하는 욕망이 무엇을 위하여 그러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높아지고 많이 갖고 싶고 건강해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는 달리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나 자신을 뽐내기 위한 나만의 자랑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빚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따라가게 될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참으로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지 말지니라 분명히 명령했는데 그 육신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입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쩐다고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육은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다 보면 얼마나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의 생각 동안 누구께 맡겨야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성령께 우리의 생각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번 주간에 인터넷에 이런 기사가 나서 한번 제가 뽑아왔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음모론에 빠진 40대 남성이
배임 유전자가 있어 괴물이 될 것 같다 하는 이유로 자신의 두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제목으로 이 글이 있더라고요. 아빠가 40살 먹은 아빠가 이제 생후 2살 된 아들하고 10달 된 딸을 작살총, 물고기 잡는 작살로 죽인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놀래가지고 인터넷을 봤더니 그 기사에 남편의 생각에, 이 남편이 뭐에 빠졌냐면 이 QAnon이라고 하는 이 극우 음모 단체가 있습니다. 극우 음모 단체. 이들 보면은 가끔씩 이런 것들이 나오죠. 동양 사람들은 코로나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쪽의 사람들, 동양인들은 무조건 저 안에 코로나가 있다고 생각해서 박대하고 때리고 막 하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이런 일들이 심해지는 게 바로 그 극우 단체들인데, 이들 그 단체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냐면, 자기 아내의 몸속에 뱀의 유전자, 괴물의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그 단체를 통해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게 위험스러운 그런 생각이죠. 그리고는 그 아내의 뱀의 유전자를 가진 아내를 통하여 낳은 그 자식들, 아들하고 딸 2살 그리고 10달 된 이 딸이 크면은 뭐가 될 것이다? 괴물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 속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크기 전에, 나중에 커서 괴물이 되어 이 사회에 혼란스러운 일을 만들기 전에 아빠인 내가 책임을 지고 앞으로 괴물이 될 자식들이지만 괴물들을 내가 죽인다라고 생각하고는 자기 부인 몰래 자식들을 데리고 산속에 가서 작살총을 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 얼마나 이렇게 힘든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영의 생각을 하라고 했지 육신의 생각을 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 죽음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하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의 나머지 삶을 살아가야 될 중요한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시작되는 너희가 라고 할 때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구대로 살면, 육신대로 살면 그 삶의 결과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함을 받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어 반드시 우리가 살게 되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주일날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늘 돈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것이 늘 높아지는 데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늘 어디 맛있는 게 있는가, 그것이나 먹으러 가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외부에서 밖에서 보았을 때 교회 안에서의 그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그의 모습이 너무나 달리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의 안에 그의 심령 속에 성령이 계신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에게 우리는 마침내 육신대로 살면 찾아오는 그 죽음의 결과가 그 사람에게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우리는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로마서 11장 20절 21절에
너무나 큰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0절, 21절, 2절 다 같이 봅니다. 앞에 있는 이 화면을 보면 나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리고 21절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니라. 자, 21절을 주로 해서 보면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원가지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선택해서 국가를 이루게 했습니다. 자, 애굽 땅으로 보내서 70명을 보내가지고 나올 때는 200만, 300만 명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전쟁을 해서 차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때가 되면 늦은 비로 이른 비로 농사를 짓고 그렇게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풍족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원가지들도 꺾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다른 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아수르가 강할 때 아수르의 힘을 의지했고, 여기 애굽이 강할 때는 애굽의 힘을 의지했고, 바벨론이 강할 때는 그들을 의지하려다가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군사의 수를 헤아리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 나갈 때 필요한 분명히 말이고, 사람들의 군사들의 숫자를 파악하는 게 너무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말을 많이 두었고, 그들은 전쟁에 나갈 때 숫자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병사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 병사들이 많을 때는 그들은 떵떵거리며 내가 이렇게 힘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망해서 70년간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됐고, 영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선기자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켜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늘에서 때가 되면 비를 내려주게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보니까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또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나무 밑에 가서 밥상 차려놓고 거기에 물도 올려놓고 빌면서 그렇게 자기들의 신이라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고 나면 이상하게 비가 오는 것 같고, 아세라 신을 통하여 풍요로운 다산을, 그래서 많은 자식들이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섬겨요?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외부의 나라를 따르게 되고 그들을 섬기게 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감을 통하여 하나님을 한없이 떠났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원가지들도 꺾어버렸다. 그들을 망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이방인인 우리 구약적으로 본다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을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꺾어버린 하나님이 우리를 꺾어버린 게 훨씬 더 쉽지 않겠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너무나 큰 경고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육신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육신대로 살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은 우리 안에 양심의 꺼리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런 느낌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깨우침을 우리가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추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육신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까?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14절에 그 말씀을 해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누구라?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성령이 우리를 앞서서 이끄실 때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죠.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되고 성령이 우리를 앞서 인도할 때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충만하게 채우시는 주의 거룩한 비밀들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지, 반대로 내가 먼저 앞선다면,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내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순식간에도 우리가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가치관이, 얼마나 잘못된 삶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할 때 인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여러분 히브리어로 바우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끌고 간다는 거예요. 끌고 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간대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해. 너는 이거 하지 마. 하지 마. 너는 이거 해. 아니, 내가 하지 마 할 때 나는 막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갑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너 이거 해. 명령하시면 나는 할 수밖에 없어요. 아, 나 하기 싫어요. 할 수 없어요. 하기 싫어요. 억지로라도 끌고 가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힘을 막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데 거기에 반하여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까?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리가 부러져요. 가다가 무슨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길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강제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끌고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야 내가 편하지.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면 나는 멱살 잡혀서 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질질질 끌려가는 것과 하나님의 손을 맞잡고 옆에서 같이 걸어가는 것과 너무나 큰 차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이렇듯 저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곁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곁에 서서 그와 함께 어깨동무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같이 손을 맞잡고 기쁨의 길을, 은혜의 길을,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13절을 다시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곁에 있어서 하나님 곁에서 성령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본능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유혹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여러분 말씀, 야고보서 1장에 기록된 말씀으로 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가 인생을 살면서 시험을 받는 것은 내 욕심이죠. 로마서 오늘 8장 13절 말씀에 견주어서 이 코리에서 비교해 본다면 내 몸의 행실인 것입니다. 본능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방법, 이 몸의 행실을 끊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4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할까요? 시작.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아멘.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 내 안에서 내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몸의 행실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현재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고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자신이 시작. 자신이 누구인가를 잊지 말라. 첫 번째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이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성령님이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가끔씩 내가 잘못 판단을 하고 가끔씩 내가 비틀거리는 철자 걸음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속에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길을 크게 열어서 들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나도 모르게 자칫할 때 성령은 내 안에서 너 그 일을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라고 외치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신다? 증언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증언해요? 성령이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주죠. 원하지 않는 것들을 행할 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좋은 가문들은 다 뭐가 있냐면 집안에 가훈들이 있어요. 가훈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설가의 집안에 가훈이 이런 가훈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박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주책을 삼가라. 그리고 남을 이기려 하지 마라. 도박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고 주책을 삼가라. 남을 이기려 하지 마라. 자기 집안의 가훈이 그것이었대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그렇게 배움을 받았답니다. 분명히 필시 그 가문 가운데 도박을 가까이해서 망한 누군가가 있었을 거예요. 주색을 가까이해서 망한 누군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남에게 이기려고 해서 그렇게 하다가 좋지 못한 관계를 만들어낸 경우가 분명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토로 삼아가지고 너희 후손들은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자식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가훈으로 삼고 그렇게 도전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 가정은 이 가문은 체면상이라도 다른 사람들하고 다를 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모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저와 여러분의 가훈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훈은 바로 66권,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 붙들고 말씀을 우리가 미시해서 말씀 속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119편 105절 119편 105절 말씀.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다음 말씀 전사님 119편 105절 말씀 안 넣나요? 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우리 모든 집안에 주신 가훈 이 성경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내 모든 어두운 길을 밝혀줄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토 여호와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어야 될 귀한 소망을 품은 자마다 가져야 될 소망, 그의 깨끗하신 같이,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깨끗하신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을 깨끗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순전하게 살아라, 신실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긍지를 갖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혹 앞에서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혹 앞에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 저와 여러분이 연약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사람마다 약한 부위가 있습니다.
그 약한 부위를 마귀는 갖고 들어와서 나를 공격하죠. 돈에 대해서 약한 사람은 돈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이성에 대해서 약한 사람은 그 이성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욕에 대해서 약한 사람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원로 목사님은 여자 성도님들과 얘기할 때 얼굴을 항상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자 성도님들과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려면 눈을 서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로 목사님은 항상 자기는 발만 봤대요. 발만. 남자 성도들과 얘기할 때는 얼굴을 이렇게 보고 여자 성도들과 얘기할 때는 무조건 발만 봤대요. 발만. 발만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안에 철학을 둔 거예요. 나는 그만큼 그 여자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죠. 그 여정도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죠. 내 자신 안에 나는 그런 유혹에서 완벽하게 끊어지리라 단호한 결단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대신 해주기를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오를 깨끗하게 갖추고자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잡초가 자라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신의 정원을 깨끗하게 가꾸고자 하는 사람은 잡초가 자라나게 해서는 안 된다. 잡초는 누가 뽑으라는 거예요? 잡초는 누가 뽑으래요? 성령 보고 잡초 뽑으래. 그게 아니에요. 내 정원, 내 마음의 정원을 깨끗하게 하려면 이 안에는 잡초는 누가 뽑아야 돼? 내가 뽑아야 돼요. 그러면 정원 전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단호한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단호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유혹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직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맞서서 우리는 가서는 안 될 곳을 가지 않아야 되고 가야 될 곳은 우리는 분명히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래서 암송하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기억하고 왜 무장해야 합니까?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따름이니이다. 청년이 젊은 끌어오는 욕정을 가진 그 청년이 무엇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만 지킬 뿐입니다. 말씀이 자신을 지켜준대요. 10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며 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그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몸의 행실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혹 앞에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하지 않고 유혹 앞에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될 때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조그만 아이가 아빠가 회사에서 퇴근하고 올 때 팍 뛰어가가지고
품에 안기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아빠의 품에 안기면 모든 것을 다 얻고 싶습니다. 다 얻은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아빠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을 모신 자의, 성령을 가진 자의, 성령을 아는 자의 행복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아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힘을 얻고 이 한 주간의 삶을 이 땅의 모든 삶의 현장에 살아갈 때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가 여러분과 같이 계셔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돕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확신하면서 이 한 주간도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의 모든 귀한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 182장 찬송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의 주신 참된 평화가 내 안에 넘치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이 귀한 찬양의 가사가 내 심령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구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님, 우리가 참된 평화가 내 안에 있음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겠습니다. 이 땅에 다가오는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며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하나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간증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이 남의 간증이 아닌 내 간증이 되는 이 한 주간의 삶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실 줄로 믿고 확신하며 돌아갑니다. 발걸음 인도하시고 힘찬 은혜의 발걸음, 생명이 소생하는 영생수가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복된 발걸음, 남은 인생길 되어지게 하시고 저 하늘 저 복된 나라에 다 함께 만나 이로 말할 수 없는 감동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필요를, 이 땅의 모든 상황을 여호와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한 물질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흠양하시고 각각의 가정, 각각의 하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베푸시고 채우시는 거룩한 비밀이 나의 경륜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